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5장 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으면 또 이게 하는데, 사실 중요하기는 엄청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차지하는 그 기본적인 것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매일 성경 저자는 편집자는 이 본문을 아주 짧게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얘기는 사람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계획이 어떻는데, 그 임의로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사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중한 계획이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게 없지만 내가 지금 요빠나 로마나 페니키아나 그래 상업 도시에 가가지고 일 조금만 하면 내가 돈 벌어 올 수 있다. 거기 일 한번 무거운 짐 날라주면 얼마를 받는데, 내가 지금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1년만 벌면 너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요, 게으른 자의 유일한 아주 독특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죠. 일당이 얼만데, 심지어는 내가 나가면 돈 강의 한 번 하면 시간당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자동차 운전 기사로 사용해서 되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누가 오라 해야 되죠. 근데 뭐 오라 할 때가 있죠. 있지만은 그 가면은 뭐 아무리 콩나듯이 한 번씩 하는데, 주기는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 기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가치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게을러서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생각이 나는데, 조카를 이제 공부를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제 그걸 공부하려고 맨날 이번 주 안에 이만큼 한다 해놓고는 아직 수요일이 됐는데 한 단어도 안 외우면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다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한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잠 안 자고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웁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을 어떻게 버냐? 내 가서 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딴 사람은 일 안 하나? 다른 사람 잘 때 내가 일을 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자고 일할 수 있도록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그거는 사람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죠.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죠. 성경적인 이야기. 야, 60살까지 살라니까 아휴, 지겹다 지겨워. 60살까지 어떻게 사나. 젊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난 60살까지만 살래. 이런데 지금 나이가 뭐 65세, 64세 뭐 이러잖아요. 67세.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죽나 이러면 80은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깜짝 없어진 건. 왜냐하면 왜 그렇게 80까지 살아야 된다 하면 지금 안 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안개하고 똑같다. 안개가 오래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개 끼었다. 조심해라. 나가지 마라. 이러면 벌써 맑아져 버려요.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개 촬영한 거 보세요. 쫙 밀려가지고 바람 불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1년 안에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올 수 있을런지, 또 오늘이나 내일 가는 거는까지는 가더라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네가 어떻게 알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순조로운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얘기가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한다고 말하는 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죠. 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어.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지만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참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영화가 나오는데 5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압니다. 그런데 엄청 살 확률이 높아요. 이 5초 뒤에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라. 이러면 핸들을 그렇게 돌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걸 아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1일 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영화죠. 그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영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안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게 모른다 하지만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안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그 계획이 비밀이 누설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러면 벌써 행동이 달라지죠.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까? 이러면서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은 씩씩 웃으면서 아버지 계획을 아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벌벌 떠는데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때 가장 좋아하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전화해도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누가 그래요? 어, 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아버지가 전화를 하니까 모른다. 모른다. 나를 어떻게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했. 아버지 이 옆에 가면은 아버지 뜻을 알지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버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아버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안개나 마찬가지.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그늘. 이건 뭔 말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이러면 담담하게 딱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도리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해준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잘하게 해줄 거야. 분명히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맨날 놀면서 네 성격 가지고 그거 못 간다 이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불신이 아니고 이거 신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뭐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안 가르쳐 줘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왜요?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 멋대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있다. 뭐 왜 못 가는데 하나님 뜻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신념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러면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묵묵합니다. 네가 할 수 있나 이러면 몰라. 너는 모르지만은 이러면서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는 안 믿고 불안해하고 일 안 하고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망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게 15절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믿었으면 일 잘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하고 같았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 묻어놓고 하나님 오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데다가 내가 안 해줘도 되고 또 얼마든지 돈도 있는데 내가 해줄 이유도 없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이익 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익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뭐나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니다. 당신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놓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반대로 해서 한 사람은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서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인데 말씀을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그건 모르죠.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했는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누가 10달란트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걸 그걸 뭘 저렇게 또 돈 번단 말이야. 그냥 뭐 나는 그냥 간단한 거 먹고 그냥 쉬지 뭐.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고보는 말주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야고보
그 열심히 하라는 뜻이네. 이런데 그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물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 예, 다 악한, 뭐를 악한 거라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 뭔 자랑을 했어요? 뭔 자랑? 이 사람이 뭔 자랑했어요? 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 네 자랑이나 그게. 그 네가 자랑이라고 하나? 그게 하나도 안 해놓고, 넌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하루 저녁에 단어 몇 개씩 외울 수 있고 잠 안 자고 하면은 뭐 밀린 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딱지치기 하고 노는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죠. 허탄한 자랑.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 자랑, 여전히 입으로 하고 있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불신과 신념으로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악한 자랑인데 17절에 와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뭘 보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자랑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자랑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랑한 게 뭔 죄나 이러지만 자랑한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자랑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아가 어디 시험 붙었는데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시험 붙었으면 뭐 한턱 내야지, 한턱 내고 축하한다 이런데 아이고 잘난 체 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어? 자격증 따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간 거, 집 샀는 거, 뭐 돈 버는 거, 그거 말고 뭐 자랑할래요? 그런 자랑 아무 하지 마. 꼭 하고 싶으면 하나님 만났는데 진짜 내가 속에 들어있는 죄를 알았잖아. 참 날마다 읽었는데도 이분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았다. 이러고 울면 그거는 죄가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해놓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로 생각했을까요? 안 알아들어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무슨 틀린 말입니까? 아주 정상적인 말이고 바른 말이죠. 현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알아듣지. 우리는 여기에 시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험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잘해야 된다는 걸 안 하면은 혼나지요. 뭐 대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니까 잘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죠. 틀린 말, 현장 사람들도 알고 다 알고 그렇지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선이 뭐고 행하는 게 뭔지, 자랑하는 게 뭔지, 허탄한 게 뭔지 그 자체를 우리가 이걸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잖아요. 허탄한 자랑 뭐예요? 네가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폼 잡는 게 그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 안 믿고 있잖아. 근데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참 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5장 1절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가 돈 벌었다고 자랑했는데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안 울면 지옥 간대. 그 말이죠 이게. 멀쩡히 배고파 우는 사람 보고 울으라 이러면 생각해보면 서럽죠. 그럼 울 수도 있지만 부자들 보고 울으라 이러면 미쳤다 이게. 니나 뭐 울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누구 보고 얘기를 해요?
딴 사람 보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얘기했겠죠. 아니,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네가 부자로 살고 있으니 돈이 제일로 생각하고 돈을 꼭 잡고 있고 돈을 안 쓰고 아까워가지고 안 쓰고 누가 돈 좀 쓰면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막 낭비하나 막 이런데 그거 안 써보세요. 딴 사람이 다 씁니다. 그 엉뚱한 짓을 해요. 쓰는 것도 엉뚱한 짓을 해서 써요. 아끼지 말고 쓰세요. 쓰고 그래 풍성해져요. 예 그래 풍성해져요. 2절 읽어봅니다. 너희 재물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썩었고 너희 너희 옷은 옷은 조먹었음. 조먹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재물은 네가 재물을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 같으면 오늘 먹고 행복하면 되지만 그거를 놔두면 바로 썩는다는 거죠. 언제 썩는지 재물이 있다 하고 폼 잡는 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옷이 비단 옷이 우리 집에 몇 벌이 있는데 자랑하더니 가서 옷 좀 보자 이랬더니 꺼내 보니까 조미 먹어가지고 구멍 뽕뽕 나. 아이고 좋은 옷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큰 너희 소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열을 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는 막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 재물도 좋은 비단 옷도 금도 은도 다 쓸모없게 됐다. 아이 금은 녹슬으면 다시 재련하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비단 옷도 걸레 쓸 수도 있고 재물도 썩었으면 그럼으로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된 그 증거가 금, 은, 비단, 옷, 재물 이런 것이 무슨 증거가 되냐 하면은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배불리 먹었으면 그늘에서 배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쉬어야 되죠. 덜에 있는 토끼 다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여가지고 얼가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팔라고 하니 냉장고 고장나면 다 썩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고 있다는 증거가 녹슬은 금은을 네가 죄를 지었다. 이 불이 나면은 사람이 살이 타들어가는데 그냥 살이 썩는 것보다 불에 타들어간 게 엄청 아픈 거죠. 근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뭐가요? 너희들 증거들이 옷을 비단 옷이나 재물이나 금은을 네 으로 말미암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네가 살을 네가 네 살을 먹는 거야.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죠. 자기 살 깎아 먹는 거. 그게 언제냐면 말세에 그렇다는 말세. 근데 다른 성경 보면 네가 말세가 될 때까지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이게 금을 모으고 비단 옷을 모았는데 말세에 증거가 보이는데 예, 말세가 이제 5절에 가면 살육의 날이 되는 거죠. 그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쌓았는데 그 재물 쌓는 게 뭐가 죄냐? 그러니까 4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에게서 추수할 품꾼을 주지 않은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 이 싹이 뭡니까? 이 줘야 될 싹을 비단 옷을 사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비단 옷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좀 먹었다. 좀 먹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 지었다. 너는 죄 지었다. 너는 이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재물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주지 않는 싹이 그렇게 소리. 품꾼이 그 소리 싹이 소리 지르고 추수하는 자가 우는 소리. 품꾼이 우는 거예요. 품꾼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목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말세에 살육의 날에 증거가 돼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죽게 되는데, 그게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자차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이게 살육의 날, 죽는 날까지도 그 방종을 하고 사치하고 배를 불려가지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살쪄요. 마음이 살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집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해. 마음은 부자인데 돈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는. 참 어렵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정도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뜬금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정죄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제목을 좀 죄인으로 합니다. 신성모독죄. 이 유대인에게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최고 악한 강도에게 주는 벌이 십자가에 말려서 죽이는 거죠. 그거를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려 죽이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던 거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고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네가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가룟 유다는 예수 안 믿고 그만 자기 자살했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하고 달라요. 안 믿으면 가룟 유다는 네가 안 믿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이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놈 나쁜 놈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여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아들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글을 말하는데, 그것도 나는 죄가 조금 많고 상대방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게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지면 딴 사람 얘기하고 안 지면 정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잘 알지 못해도 정죄 판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발해 놓으면 판사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누가 벌금 얼마 내, 그리고 누가 누구를 배상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판사는 괜찮지만 변호사 얘기만 듣고
말 잘하는 변호사 앞에 손을 들어줬다면 그게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어려운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걸 한번 봐라. 내가 너희 본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예수 믿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자꾸 남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야고보서 생각하면서 나보고 하나님이 네 입 다물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더 읽어보고 나보고 전중함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이럴 때 나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랑한 것은 악한 것이고 죄라고 하실 때에 헛한 것을 자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위로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